하나님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 사랑, 존중, 긍정, 사랑, 존중의 실천, 기쁨과 감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왕국의 원리, 영으로 기능하는 것의 핵심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5글자입니다. 긍정, 사랑, 존중, 기쁨, 감사. 이거 외에는 육신의 생각, 혼의 생각에서 오는 것입니다. 육신과 혼은 우리가 너무 존중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무시해서도 안 되고 잘 돌보고 관리해서 완전하고 온전한 영과 함께 혼과 몸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보존되는 안전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자, 오늘 주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영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오늘 사모님께서 말씀의 실제를 통해서도 이 부분 강조하셨죠. 우리가 하는 모든 어떻게 보면 이 신앙 자체의 전부가 어떻게 보면 나는 영입니다. 이 문장에 서 있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전히 긍정사랑, 존중, 기쁨, 감사가 아니라 이 외의 것들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다면 나는 영입니다. 이 문장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신앙생활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하고 찬양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나는 영입니다에 대한 바른 인식, 올바른 인식과 의식 위에서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율법적으로 행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오늘은 제가 1번이라고 써놓은 이유는 저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나는 영입니다. 이 인식과 의식이 완전히 되어질 때까지 이 설교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이게 100번까지도 갈 수 있어요. 나는 영입니다. 오늘 첫 번째거든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정말 집중하시고 주의 깊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유물론의 주장처럼 인간은 단순히 육체와 육체의 신호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분명하게 묘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존재의 핵심, 가장 깊은 핵심이, 근원이 영이라는 사실을 또한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 영적인 본질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창세기 2장 7절. 생명의 숨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 하이 네샤마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하이 네페쉬가 되니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었을 때 그 상태, 흙으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었을 때 그 상태는 뭐죠? 죽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흙으로 지은 이 사람이 언제 생명은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이는 살아있느냐는 뜻이에요. 하이. 네샤마는 숨이고요. 네페쉬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언제 생명, 즉 살아 숨쉬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엇을?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을 때. 자, 생기는 무엇입니까? 생은 하이는 살아있는 이고 네샤마는 숨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살아있는 숨. 자, 여기서 이거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살아있는 숨은 지금 우리의 이 호흡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숨은 이걸 호흡과 같이 생각하면 여기서부터 잘못된 영 인식이 시작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그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신 그 생기, 살아있는 숨은 지금 우리가 숨쉬는 이 동물이 숨쉬는 이 호흡이 아니라 그 숨이 바로 영입니다. 영. 그것이 바로 영입니다. 자, 이것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그 사람에게 무엇을 불어넣으셨다고요?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영. 이걸 살아있는 숨, 호흡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호흡, 우리가 지금 쉬는 호흡, 숨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영인식이 잘못 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인간이 생명, 즉 하이 네페쉬, 살아 숨쉬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불어넣으신 게 뭐냐고요?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동물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불어넣으셨다는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생기, 하이 네샤마, 즉 영을 불어넣으셨고 이 살아 숨쉬는 존재, 즉 하이 네페쉬,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본질이 그래서 무엇인지, 자, 그래서 동물과 분명히 차별되는 거예요. 자, 동물도 살아있고 호흡은 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동물은 영이 없습니다. 동물을 영적인 존재로 결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영적인 존재가 특별한 두 가지가 있어요. 영적인 존재인 인간만이 아주 정교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인 인간만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말하고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영적인 존재의 두 가지 확실한 특징입니다. 쥐를 잡을 때 이제 보통 SNS에 뭐 이렇게 동영상 중에서 쥐를 잡는 장면이 있는데 끈끈이 그 쥐 구멍 앞에다가 끈끈이를 넓게 펼쳐놔요. 자, 그러면 만약에 쥐 구멍에 대가족 쥐가 살고 있어요. 자,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아들 한 넷, 그러면 한 8마리죠. 자, 그 중에 한 마리가 나와서 끈끈이에 걸립니다. 근데 눈에 보여요, 그게. 나오자마자 이렇게 넓게 있으니까. 자, 끈끈이에 걸려서 요동쳐요. 근데 쥐는 찍찍 소리만 내고 말은 못 하잖아요.
자, 그런 상태에서 자, 이제 그게 만약에 아들 쥐였어요. 그 다음에 엄마 쥐가 딱 와요. 그걸 보고 당연히 말은 못해도 틱틱 소리 하니까 거기에 안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 끈끈이에 들어가서 걸려요. 자, 그래서 두 마리가 막 몸부림치는데 또 한 마리가 또 나와요. 이제 할아버지 쥐. 그걸 보고 아, 이거 위험한 거구나라고 인식해야 되는데 또 들어가서 또 해서 8마리 전부가 다 걸릴 때까지, 그래서 꼼짝 못할 때까지. 만약에 말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이 인식이 좀이라도 작용했다면 그렇게 허무하게 말을 해도 동물들이 하는 말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아주 정교하게 말할 수 있고 인간의 선택은 아주 세밀하고 세세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존재가 가진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인간의 본질이 확실히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단순히 육체적 존재가 아닌, 유물론이 얘기하는 육체적 존재만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불어넣으신 영으로 말미암는 생명과 존재를 가진 존재입니다. 따라서 인간 한 명 한 명은 하나님의 숨결, 즉 하나님의 영이 담긴 소중한 존재입니다. 단순한 생명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특별한 생명체, 성경 말씀에 가면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영적인 존재로서 영적인 가치를 존중해야 되는데, 제가 잘 얘기하죠. 제가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항상 처절하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인 가치를 거의 존중하지 않습니다. 처절하게 이 혼, 기억자, 이 경험자, 육신의 신호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작동하는 그 혼으로 처절하게 기능하기 때문에 이 저희의 그 모든 신앙 생활에 항상 긍정, 사랑, 존중, 기쁨, 감사가 항상 잊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거듭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가치를 정말 인식하고 의식하고 존중해야 하고, 우리의 영이 혼과 몸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 저희 항상 얘기하잖아요. 산꼭대기, 마운틴탑 그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는 좀 이해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처음에 고백했잖아요. 정복자보다 나은 자, 그리고 산꼭대기에 있는 자. 자, 정복자보다 나은 자, 산꼭대기에 있는 자는 우리의 영입니다. 영. 우리의 혼과 몸은 아직 거기에 거하지 못합니다. 즉, 이 현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현세에서 우리가 산꼭대기에 위치하고 정복자보다 나은 자, 다스리는 자로 서려면 우리의 혼과 몸이 같이 영의 위치에 올라가야 됩니다. 즉, 영의 일치하는 혼과 몸이 되어야만 그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만 놓고 봤을 때는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육신을 입고 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아직 이 혼과 몸은 그 수준에 못 미칩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오늘 맨 마지막 말씀이 우리에게 그 소망을 줍니다. 자, 그리고 전도서 12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루아흐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자, 루아흐도 숨을 얘기하는데, 자, 이 하나님의 숨은 무엇입니까? 영입니다. 동물에게는 루아흐가 있을 수 없겠죠. 하나님의 숨, 즉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자, 솔로몬이 쓴 거죠. 전도서는 솔로몬, 우리의 삶이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의 육체는 땅에서 왔고 당연히 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있는 숨, 이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영은 그 우리의 영을 주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 자체가, 그리스도가 장소라고 하죠. 하나님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자,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결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이 또한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말씀하는 우리는 일시적인 육체의 삶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존재, 특별한 생명체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의 삶은 또한 영원한 삶, 하나님의 품이겠죠. 하나님의 그 품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일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최선을 다하지만 매몰되지는 말고, 영과 혼과 몸이 늘 깨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인식하고 의식하고 그렇게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욥기 32장 8절,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 루아흐가 있고 전능자의 숨결, 네샤마죠.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니. 자, 이 영을 또 뭐라고 했죠? 전능자의 숨이라고 표현했죠. 네샤마가 숨이거든요. 영은 바로 하나님의 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이 숨이 우리가 생각하는 호흡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숨이 바로 영입니다. 근데 이 영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욥기에서 엘리후가 한 이야기입니다. 자, 인간의 지혜와 깨달음이 단순히 인간의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숨결, 전능자의 숨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의 무엇이니까? 숨입니다. 그리고 이 영 때문에 인간이 다른 동물과 차별된,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이 능력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은 단순한 생명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지혜롭고 탁월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항상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고, 그분이 주시는, 영이 주시는, 영에서 뭐가 오죠? 지혜와 깨달음이 와요.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탁월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 뛰어나지만, 동물에 비해서는 아주 뛰어나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한계를 뛰어넘게 만들어주는 그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숨, 영. 탁월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그 영은 우리에게 무한한, 한계 없는 깨달음과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단순한 육체적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한 육신의 신호로부터 나오는 그것에 반응하는 혼적인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으셔서 살아 숨쉬는 존재가 된 아주 특별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정교하게 말할 수 있고 정교하게 선택할 수 있고. 자, 우리의 육체는 언젠가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우리의 영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님께로.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기회로도 또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우리의 혼과 몸을 관리하고 돌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 이건 영에서 오는 것입니다. 영에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에서 오는 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면서 살아가신 성도님들 되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본질이 영임을 알았죠. 자, 영이면서 동시에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혼과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혼과 몸은 어떻게 보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혼과 몸은. 왜냐하면 몸의 신호를 반응하는 것이 혼입니다. 몸의 신호, 즉 감정. 몸이 힘들면 아 힘들어라고, 아프면 몸이 힘들죠. 힘든 것에 반응하는 그 감정이 바로 혼입니다. 영은, 완전하고 온전한 영은 아무리 아파도 고요하고 평안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 푸뉴마와 혼, 푸시케와 몸, 소마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하얀 글자 빼놓고 그냥 노란 글자만 계속 읽겠습니다. 말씀 한 번 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말씀이죠. 자,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구약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자였습니다. 자, 이 바울이, 자, 구약, 당신은 구약만 있었죠. 구약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가운데 내린 결론은 뭡니까? 인간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푸뉴마는 루아와 동일한 것입니다. 영, 숨. 푸시케는 주로 목숨으로 해석하는 혼이 주가 된 영혼, 영혼 부분. 몸은 죽은 육체 또는 살아있는 몸, 둘 다 육신을 얘기하면 되고, 죽게 되는 것. 시체도 소마라고 하고 살아있는 몸도 소마라고 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바울은, 자, 인간의 존재를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영, 혼, 몸.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아요. 제가 이 복음을 한 지도 7년 됐는데 이제 나는 영이구나. 이게 번개처럼 이렇게 딱 계시로 이렇게 왔는데, 특히 올 언제죠? 한 6월 달이었나? 그동안 제가 묵사하고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하니까 저는 제가 하는 생각하는 것들, 행하는 것들이 그래도 말씀에 어느 정도 기초해서 행하는 거라는 그러한 착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 영에 대한 제대로의 인식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신앙적으로 뭘 하고 말씀을 읽고 저도 찬양 정말 임재 가운데 해도 현실의 삶에서는 처절하게, 자, 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새로운 기준을 하고 있고, 자, 영으로 기능하는 게 아니라 현실의 삶에서는 거의 99.99% 우리가 혼으로 기능합니다. 처절하게, 그것도 처절하게. 영으로 기능한다는 착각 가운데 처절하게 혼으로 기능합니다. 잠깐 저희가 항상 고백하는 거 있죠. 제가 이 고백을 아마 저는 이 예배를 드리는 내내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 되는 이유가 요거. 우리가 처절하게 혼으로 기능한 99.9%로 혼으로 하고 있다는 증거는 이겁니다. 율법적인 사고방식 여전히 하고 있고요. 도덕적인 사고방식 여전히 하고 있고요. 이론적이고 경험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방식 여전히 하고 있으면 그게 혼으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자, 그걸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신정, 이거 안에 정말 거해야 돼요. 자,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겁니다. 자, 그리고 도덕적인 사고방식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항상 옳고 선하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 못하는데 어떻게 영으로 기능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영으로부터 왔는데. 그리고 이론적이고 경험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방식에서 기능하고 있다면 여전히 말씀이 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고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다, 이렇게 아무리 고백해도 실질적으로 영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99.99% 아주 처절하게 혼으로 살아갑니다. 여기에 모든 문제의 근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영이 뭔지 모르고 혼과 몸으로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본질이 영인데 혼과 몸으로 살아간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혼이 본질이면 괜찮아요. 혼이 본질이면. 몸이 본질이면 그렇게 사는 거 괜찮아. 근데 영이 본질인데 혼과 몸으로 살면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시기, 질투 가운데 항상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긍정, 존중, 사랑, 기쁨, 감사는 이 순서가 바뀔 때 0으로 처절하게 살면 그건 당연히 되는 거고요. 지금 이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이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쉽고도 효과 있는 방법이 뭐냐면 혼을 인식하는데 혼과 몸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혼과 몸의 생각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게 진짜 내 본질인 영의 생각이 아니라 이거는 내 혼의 생각, 내 육신의 생각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의식하는 건데 그걸 인식하고 의식하는 게 정말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오늘날에는 뇌과학이 이거를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여러 강조하면서 말씀드린 게 바로 경험자, 기억자, 배경자입니다. 경험자, 기억자, 배경자가 특별히 이 배경자가 그대로 영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신 과학이 이 인간의 자아를 연구했는데 가장 영과 혼과 몸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제는 영으로 기능하면서 이 본질인 영으로 기능하면서 혼과 몸을 다스리고 돌보고 관리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도록 뒷받침해주는 게 바로 경험자, 기억자, 배경자라는 최신 뇌과학에서 연구에서 발표한 부분입니다. 자, 최신 뇌과학에서는 인간의 자아는 한 3, 4개가 된다는 걸로 연구됐고요. 그 중에 딱 3개를 선택하면 경험자, 기억자, 배경자라고 합니다. 인간의 자아는 이 3가지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자아를 자신이라고 생각한다면 3명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경험자는 무엇입니까? 실시간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자아입니다. 지금 소리를 듣고 있고 화면을 보고 있고 의자에 앉으면 촉감을 느끼고 있고 글을 쓰면 역시 촉감을 느끼고 있죠. 이게 실시간으로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듣고 있고 이걸 실시간으로 경험하는 게 바로 경험자아입니다. 우리의 자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경험자아가 진짜 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최신 뇌과학에서. 보통 사람들이 나라고 인식하는 건 기억자아입니다. 이 경험자아에서 이야기, 스토리로 만든 것만 기억자아에 쌓아집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정체했을 때는 이 기억자아입니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이 경험자아가 이야기를 만들어서 쌓아온 이야기의 이야기의 이 덩어리를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정체성으로 여기고 영혼, 몸을 이야기하는 우리들도 거의 대부분은 삶에서 99.99%는 이 이야기 덩어리, 기억자, 이 혼이 자신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긍정, 존중, 사랑, 기쁨, 감사 외에 모든 부정적인 것은 여기에서 나옵니다. 기억자, 이 혼이 자기라고 착각함으로 말미암아. 근데 감사한 건 과학자들이, 최신 뇌과학자들이 경험자도 내가 아니고 기억자도 내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강의를 들을 때 못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기억자가 나라고 평생 생각해왔기 때문에. 똑같이 여전히 영혼, 몸을 말하는 이복음을 하는 우리들도 여전히 이걸 못 깨닫습니다. 이 기억자가 내가 아니라는 걸. 왜냐하면 99.9%는 철저하게 이 기억자에서 여전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오늘 요거 깨달으면 제가 1번만 하고 멈출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영입니다. 첫 번째만 하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과학자들도 경험자, 기억자, 내가 내 자신이라고, 내 정체성이라고 생각만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그것이 진짜 진짜 내가 아니다. 그들은 인식의 주체라고 얘기하죠. 그 기억자, 경험자 말고 또 다른 자아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나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배경자라고 하는데 이 배경자에 대한 묘사와 이 설명이 영과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이 강력한 뒷받침이 됩니다. 이건 과학적인, 소위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나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이언스지와 네이처지에 실린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시한 누구의 주장이 아니라 노벨상급 사람들이 제출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 저널인 네이처지와 지금 사이언스지에 제출된 내용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육신은 말할 것도 없죠. 몸은 이미 육신, 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진짜 내가 아니다. 이건 전제되어 있는 거고요.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있던 경험자, 기억자가 이 최신 뇌과학이 진짜 내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본질은 영이고 혼이 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혼을 본질로 삼아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몸을 본질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바울도 속이 터지겠죠. 기억자, 경험자가 아니라 배경자가 진짜 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과학에 설명하는 배경자는 인식의 주체예요. 우리가 뭔가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쳐다보고 있는 존재, 고요한 존재. 인식의 주체니까 인식 대상이 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영을 알 수 없는 것과 똑같이 이 인식의 주체인 배경자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확신합니다. 이건 분명히 존재해야 말이 되니까, 과학적으로. 근데 배경자의 좀 더 설명이 뭐냐면 배경자는 모든 사람이 같아요. 자, 영은 모든 사람이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한 하나님부터 왔으니까. 배경자도 모든 사람이 동일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게, 자, 왜 인간이 육신도 아니고 기억자, 경험자가 아니라냐면 우리가 죽을 때, 육신이 죽을 때 기억자, 경험자도 이제 사라져버리잖아요. 기억이니까. 1000억 개의 뉴런과 두뇌에 있는, 배에 있는 1억 개의 뉴런이 생명을 다하고 죽을 때 그 죽어가는 우리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존재를 또한 배경자라고 말합니다. 거의 영입니다, 영. 자, 단 우리는 영을 두 가지로 분리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은 분리된 영입니다. 소위 죽은 영. 믿는 사람의 영은 산 영. 산 영은 분리되지 않은 영, 하나님과 하나 된 영. 당연히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 당연하고, 분리된 영혼은 천사와 마귀를 위해서 예비한 지옥에 가거나. 자, 제가 몇 가지 얘기하냐면, 자, 우리는 영입니다. 영입니다. 자, 여기 이 부분은 제가 하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혼, 몸의 정인적 원, 영역할과 중요성과 몸의 거룩함. 근데 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영, 혼, 몸 모두 중요합니다.
바울은 영혼 몸이 모두 전 존재적인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진짜 우리는 영이니까 혼, 몸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문제는 뭐냐면 진짜 우리의 본질이 영인데 정말 0.001%이 복음을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0.001%도 영으로 기능하지 않고 영의 생각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신 과학이 얘기하는 기억자, 경험자, 육신으로만 정말 처절하게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인식하고 다시 원래 우리 본질인 영으로 돌아가서 이 영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분명한 설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가장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영의 특징, 영의 생각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긍정, 사랑, 존중, 기쁨, 감사 하나 넣으면 평안.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영으로 기능할 때 그 균형력 말씀드렸죠. 자, 우리가 뭔가를 막 이루려고 하고 뭔가를 막 얻으려고 하면 항상 그 반대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균형력 때문에. 왜냐하면 잉여 포텐셜, 결국 집착이 쌓이면 항상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영으로 기능하면 그게 쌓일 틈이 없어요. 긍정, 사랑, 존중, 기쁨, 감사, 평안으로 기능하는데 그게 쌓이겠습니까? 영으로 기능하면 잉여 포텐셜, 균형력을 만나지 않고 정말 원하는 것을 이때 이룹니다. 그런데 여전히 혼으로 99.9% 기능하면서 이루려고 하면 자, 혼으로 기능해서 이루는 것들 있잖아요. 부자가 3대 못 가고 그리고 정말 엄청난 성과 막 재산을 몇십 조를 했는데 우울증으로 자살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요는 근심 걱정이 없는데 혼으로만 해서 1% 법칙이죠. 1%의 법칙. 1%는 혼으로 열심히 기능해서 성취해요. 하지만 그렇게 이룬 것들이 참된 만족과 행복을 갖다주지 못합니다. 수십 조를 왜 쌓아놓고 왜 자살합니까? 혼으로 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첫 번째고요. 다음 주에 좀 이어서 계속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순한 육체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것 다른 동물들과 비교해보면 인간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동물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처럼 정교하게 선택하고 깨닫는 동물 하나도 없습니다. 혼적으로는 기능하겠지만 인간은 단순한 육체적 존재가 아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입니다. 제가 이게 양자역학으로도 또 설명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는 천천히 하고요. 이거를 또 양자역학으로도 그대로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최신과학으로. 자, 우리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고 인식해야 되죠. 우리의 혼과 몸도 영에 일치하도록 관리하고 돌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영임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영에서 99% 기능하면서 혼과 몸을 잘 돌보고 관리하면서 혼과 몸이 영에 일치하도록 만들어서 결국은 뭐죠? 흠없게 온전하게 되도록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인식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이 영 인식을 계속 삶 가운데에서 이제는 혼인식 99%였다면 최소한 50% 정도는 될 수 있도록 이걸 인식하시고 의식하시면서 또한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믿음의 고백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나의 영으로 나의 혼을 바라봅니다. 영인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지혜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사탄의 머리를 밟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영혼 구원자 축복의 통로입니다. 영인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영과 혼과 몸인 나는 이렇게 이것이 이 구백으로 동일하게 바뀌어질 것을 바라봅니다. 먼저는 우리가 영이 바로 영에 대한 인식이 지금은 다시금 찾고 회복하고 강건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으며 예수님이 오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부터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영생을 가졌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